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험하고 괴로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신 평강을 마음에 가득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 필요하죠. 권세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적인 용어 가운데 이 불안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말과 이 병이라는 말은 이 다른 말입니다. 이 같은 병이지만 이 병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호전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병 그러면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라고 하면 이 병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앞에 있는 병은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 장애는 멈춰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멈추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이 장애라고 하는데 이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걱정하면서 정면 대결하면서 싸워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싸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이 현상들이 뒤집어지면서 이 불안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소실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안의 노예가 되고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안장애, 즉 현대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포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걸 불안장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가슴은 가슴대로 가는 것, 이것이 공포장애인 것입니다. 장애하면 또 하나는 이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죽을 것 같은, 죽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그걸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것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오촌에 이제 어부들이 나갔다가 큰 풍랑을 일어나서 몇몇의 어부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죽었는데 또 다시 그 배를 타고 나간단 말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묻습니다. 나 한 가지 물읍시다. 당신네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어?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당신은 침대에서 안 자요? 아니, 침대에서 자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또한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아름답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하는 걱정은 살면서 날려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뚝 떼어내어 버리십시오. 또 하나 강박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하고 왔다 갔다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열쇠를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내려왔다가 집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잠깐 보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잠근 것을 열어놓고 왔나 잠갔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까짓것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마음을 툭 내려놔 버리셔야 이 강박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게 생각하자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이 원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에 처했든지 실패에 처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잃었든지 또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나는 상황이 힘들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첫머리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주 안에서.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축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로 가느냐? 그거 보면 속상하죠. 정치를 봐도 또 세계 전쟁을 봐도 어떻게 가는지 심각하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심각하게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갈 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에 대한 축제, 주 안에서 대한 절대 기쁨,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이 절대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또는 출세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부 어느 도시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이 반대 상황이 있긴 있었죠.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15년이 되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큰 돈을 벌었고 이남 일녀의 자녀들도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만 평의 큰 저택을 짓고 살고 남편은 BMW를 몰고 아내는 벤츠를 몰았습니다. 평안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내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날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부부는 남편의 BMW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 묘령의 이 여자로부터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커졌어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남편이 아내의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내의 결점을 막 이야기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차를 달리다가 뉴스 한 석 달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달리다가 그냥 아내를 내려놓고 그냥 자기는 가버렸어요. 안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차에 치여서 그냥 다툼하다가 그랬는데, 이 경우는 반대했어요. 남편이 그냥 가다가 100km 이상을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차가 핑 돌더니 그냥 절벽 6m 아래로 떨어져서 남편은 이 가슴에 핸들이 압박돼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부인은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정치가 잘 발달한 나라, 그런 선진국에 가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수만 평의 저택에 살고 2억 원이 넘는 BMW를 갖고 살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평강은 안 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평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세상의 자연과의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평화를 누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내가 주 안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때 평강의 비결을 누립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용을 말하면서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관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날 날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너무 반가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눈도 한 번도 못 마주치며 죄진 사람처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관용하라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이 이 9절 끝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다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갈등을 겪게 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도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인간 보기 싫어도 천국에 가면 그 인간 또 봅니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권면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소부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붉은 소, 우리 아는 이야기죠. 붉은 소와 검은 소와 얼룩소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풀을 뜯고 살았죠. 그런데 사자가 그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항상 이 세 마리의 소가 함께하기 때문에 대항하기 때문에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가롭게 얼룩소가 풀을 뜯고 있을 때 친절하게 다가가서 사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얼룩소야, 붉은 소가 말하는데 쥐가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하더라.
소가 아무 대꾸도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가 힘이 세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사자가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는 데 가서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지나가는데 얼룩소가 하는 말이 지가 힘이 가장 세다고 말하더라, 뽐내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마리의 소가 시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소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얼룩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룩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얼룩소가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붉은 소도 자기 뽐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검은 소가 아무리 말려도 뿔이 뽑힐 때까지 두 소가 머리를 받고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마리 소가 따로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이때다 하고 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피차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멸망시키기 위해 기회를 보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한 30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생각이 같을까요? 생각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점 때문에 분열과 미움과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교회 행사만 하면 교인들이 싸우니까 교회 행사를 아예 접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한인교회에 서로 사이가 나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항상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곳에 앉으면 저 가정은 저기 앉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뒤에 앉고 왼쪽에 앉으면 오른쪽에 앉고 서로 띄엄띄엄 앉습니다. 그런데 서로 띄엄띄엄 앉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싫어하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접촉도 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정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A 가정하고 친하고 말을 섞으면 B 가정이 그 사람들을 아예 싫어하고 말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가정이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불화는 교회 붕회를 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커피포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의논하다가 감정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입구에다 놓자, 한 사람은 좀 더 내려온 지하에다 놓자. 서로 일리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들어온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로, 아니 조금 더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좀 여유를 갖는 의미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나면서 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두 가정이 교회를 살벌하게 만들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싸우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있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 아마 여전도 회장이거나 부회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근데 성격이 달랐겠죠. 근데 무슨 일로 다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불화의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앞에 아까 주 안에라는 말씀 드렸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올남전이 한창일 때 이 상위용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장애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프로 코미디언 하면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섭외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바쁜 사람이라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을 부르기 없으면 이 위문 공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사정사정을 해서 밥 호프를 막 끈질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밥 호프가 감독이 너무 끈질게 사정사정하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안 나는데 그러면 가서 그냥 단 5분만 얼굴을 비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이 밥 호프가 당일날 올라가서 5분을 하기로 하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막 뒤로 제끼고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이 바쁘다는 밥 호프가 선약이 되어 있다는 밥 호프가 끝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40분가량을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독이 5분을 공연하기로 했는데 왜 40분간을 공연하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밥 호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두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가서 보니까 앞줄에 앉아있는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잃어버린 군인은 왼팔로, 왼팔을 잃어버린 군인은 오른팔로 서로 그 밥 호프가 이야기할 때 서로 기쁨을 서로 양쪽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쪽이 치고 이쪽이 그 서로가 기뻐하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밥 호프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관련한 가정이나 교회,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시면 감사한 것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지나온 것들을 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보다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도라는 말, 이 프로시케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이고 간구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먼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즉 주위를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는 여러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의심 없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거창고등학교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거창고등학교 1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거창고등학교를 이분이 세운 건 아닙니다. 재정난에 빠져 있는 거창교를 이 정영창 선생님께 맡아달라고 해서 이분이 맡게 되었는데,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백방팔방 다니면서 노력을 해도 이 재정난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아시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과 찬송과 담요를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이 언덕배기 마루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학교 하나마저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기도를 해보다 보면 이 기도를 하면 이 뭔가 기도가 탁 뚫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곧 응답이 올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변함이 없고 답답하게만 해요. 그래서 3일 밤에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3일째 밤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와 보니까,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학교 서무과에 이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미국에서 2050불을 수표로 보내줬는데 그거를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10순이 흘렀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거창고등학교 강당과 건물이 새로 깔끔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교육의 산실이다, 모범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됐느냐? 1971년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강당 하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관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낡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또 그분 사후에 교회가 조금 또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가 가보니까 제일 큰 교회임은 맞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표로 22만 불을 주셔서 거창고등학교가 강당을 짓고 또 학교 건물을 새롭게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손꼽히는 학교가 되고, 또한 신선한 모델과 자극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문제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향하던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각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께 시각을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